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만물이 복종하실 것입니다. 빛의 망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여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임직식이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한 주간을 쭉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면서 보내는 가운데에 지나온 길, 교회가 걸어왔던 길들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참으로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또 특별히 중직자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또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중에서 또 생각나는 게 이렇게 이제 어느 날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주일날 오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사모님, 나 이렇게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혹시 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 이래 드렸어요. 한참 이제 제가 사회를 보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사모가 인상을 막 그리면서 나가버리더라고. 이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뭐 나가고 있는 뒤 꼭지를 보고 계속 나 혼자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있죠. 멈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럼 어쩌면 멈췄어요. 나중에 이제 갔다 오셨어. 왜 이렇게 갑자기 나갔냐 하니까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는 거죠. 자, 기가 막힌 거죠. 그런 부분이요, 기억에 남아요. 자, 지금은 우리 일부에 오시는 분도 이렇게 안 오신 분들 체크를 해야 되고 2부에는 이렇게 안 오시는 분들을 자세히 봐야 이번 주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안 오셨나 이렇게 보이지 모를 때가 많아요. 뭐 이렇게 2주, 3주 넘어가면은 이렇게 기억이 날까 선뜻 봐갖고는 누가 안 오셨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참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이렇게 주신 거죠.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을 섬겨가는 가운데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보면은 한 권의 이렇게 소설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받고 큰 전환점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소설책을 이제 써가는데 그는 소설책이 아니고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부를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그런 오랜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저의 발걸음이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되돌아보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이런 고통이 왔을까? 이거를 실제적으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몰랐거든요. 무지했습니다. 사실은 왜 고통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우리 가문에서 이런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이런가 이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지옥의 배경이구나. 그리고 나하고 관계없는 원죄 속에서 인간의 노력이 시작됐구나.
또 사단의 권세에 놓여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구나. 몸부림이에요. 그잖아. 이 고통이 사실은 몸부림이거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대단하게 이렇게 뭐 업을 한다 싶어갖고 자세히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고요. 저렇게 한다고 하루에 밥을 4그릇 먹는 것도 아닌데 요즘은 밥을 뭐 오히려 더 적게 먹잖아요. 이렇게 왜 저렇게 살아갈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사실은 이 속에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러니 우리하고 관계없이 어느 날 그냥 걸려드는 겁니다. 함정 다 속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올무 사단에 탁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틀에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가 나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방황하고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힘든 거지 인생이.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보면요 그냥 저 속에 있으니까 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됐잖아요. 이렇게 만나 보니까 대부분이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그 다음에 업에 어려움이 오고 또 자녀의 어려움이 왔는데 이 문제는 다른 거는 지내가는데 가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잖아요. 이게 헤어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제 사실은 만날 때부터가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만날 때 딱 얼굴만 봅니다. 잘생겼냐. 이게 50%를 보거든요. 이 잘생긴 사람이 왜 저러지? 이제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게 50%를 점검해 간단 말이에요. 태도, 습관. 참 희한해요. 희한해. 그래서 여자들은요 다 이게 잘못 본 겁니다.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갈 것인가 이렇게 만나셔야 되는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꼬라지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 뭐 얼굴을 봐놓으니까 나중에 그 얼굴값을 못할 때는 막 너무 힘든 거 있죠. 저도 살아봤잖아요. 벌써 30 넘었어요. 살아보니까요 여자들요 우리 집 사람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넘으니까 잘하니까 제게는 잘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양발 왜 건너냐? 양발. 수건을 왜 갖다 놨냐? 그리고 이 비누각은 왜 그게 있냐? 지금도 그런다니까요. 지금도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자는 너무 세밀해요. 세밀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막 오래된 것도요 딱 끄집어낸다니까요.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남자들은 휙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성품이 너무 달라. 이게 자라온 배경이 너무 다르고 이런데 그러니 맞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모양이다, 이 사람은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그냥 죽는 그날까지 막 내 딱 이 페이스에 내 틀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쟁밖에 없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 남자도 참 불쌍해요.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잖아요. 소설을 써가는 건 써가는 거고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반구고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보면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잘해줄 것처럼 해가 살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맞잖아요. 이제 현실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이것에 빠져 못 놉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애를 써도 안 돼요. 여기서 빠져노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적 방황하고 있거든요. 빠져놓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찾는 순간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해가 되죠. 저는 답 찾고 나서부터 해고 아내에 돼가지고 토를 안 달았어요. 한 번도 안 달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얘 저렇게 해도 얘 그냥 뭐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니까 답을 찾아버렸으니까.
여자라고 하는 거기에 답을 찾아버렸으니까 끝이에요. 그냥 끝이라고. 아무리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도 뭐 그냥 한쪽 귀로 또 한쪽 귀로 버려버려. 그게 끝이에요. 그냥. 왜냐니까 그게 뭐 답이니까 다른 답이 없다니까요. 그 맞잖아요. 여자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남자가 이렇게 봐도 그걸 갖다가 내 페이스에 넣으려 하면은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래 답을 딱 찾기 바랍니다. 이 답을 찾은 사람을 보고 빛의 망대라 그래요. 빛의 망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노아를 부를 때 그랬잖아요. 아니 노아 부를 때 노아가 대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노아를 부르자마자 노아를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완전한 자다.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존재인데. 그리고 동행하는 자다. 동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그런데 번제의 비밀을 알았어요. 희생제사의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이거 아는 순간에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거 아는 순간에 노아 보고 의인이라. 아브라함 보고 의인이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전한 자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불을 가져라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자는 도대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이 말이에요. 오늘 등불을 가진 자가 너희다. 제자들 보고 그거라는 거예요. 등경 이게 등불 놓는 그걸 그 위에 등불 놓지 않냐. 그럼 빛이 쫙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빛이 나가는 거니까 창조의 빛이 나가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영이요 그때 수면 위에 운행하기 시작했어. 그래 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제일 먼저 창조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거기에 보면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는데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한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미 여호와 영광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빛입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고함을 쳐도요 어둠은 물러가질 않아요. 맞죠?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이 나감으로 어둠의 세력 흑암의 권세가 꺾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처박아 놓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맞잖아요. 저 사람 정신이 이상하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못 넘어선 겁니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갖고 귀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기에 불렀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놓고 왕의 자녀가 얼마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놓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등불이 있는 자는 움직이는 모든 곳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 창조의 빛,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니까요.
그러니 보좌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됩니다. 땅 끝까지 237 나라 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정확한 거리수도 딱 붙잡고 내가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업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불이 없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요, 진짜 언약 안에 있는 사람, 언약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없는 사람. 등불이 없을 때는 여러분 25절로 한 보게 되게 2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없는 자, 그리스도 없는 자는 여러분 가인과 아벨 한번 보세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그리스도의 피가 있었어요. 피제사 드렸잖아요. 가인 농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받질 않았어요. 무서운 거죠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불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가정이 어려움 오갖고 뭐 이혼을 한다. 이혼하고는 관계없이 그리스도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질병이 큰 질병이 있다. 질병이 있으면은 그 질병하고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 자녀 때문에 못 살겠다. 그 못 사는 거는 그대로 두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게 복음입니다. 꼭 그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오는 문제 못 막아냅니다. 요셉의 행들 한번 보세요. 요셉의 행들 보면은 요셉과 행들입니다. 요셉은 언약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노예로 가는데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데 감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들은 늘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느냐. 나중에 요셉도 팔아버린다니까요. 자기한테 걸리잖아. 팔아버려. 참 놀랍잖아요. 등불 없으면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등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요셉의 행들을 만났을 때 한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시겠죠? 행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살리러. 놀랍잖아요. 오직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사는 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요셉의 행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 한번 보세요. 유대인 중에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행위로 갔거든요.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도 선한 행위를 가지고도 또 잘 지키는 행위를 가지고도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등불이 없으면 당장 뭔가 종교적 행위를 가야 돼요. 무슨 거죠? 저는 여기서 살았어요. 우리 모친이 저를 늘 어릴 때부터 절로 저를 데리고 갔다니까요. 이게요, 태어나기로 참 잘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면 구릉굴뚝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몸이 조금 아프면 병원을 데려가야 되겠는데 무속을 불러가고요 구술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도 참 불쌍한 거야. 학교만 갔다 오면 어떨 때 보면은 막 이 대문관에 막 칼을 얼마나 많이 꼽아놨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칼 다 빌려고 꼽아놨어요. 칼이 집에 많이 필요 없잖아요. 동네 칼 따가지고 칼 다 꼽아놓고 소금을 막 이야, 참 만남이 중요한 거요. 근데 우리 모친은 그 동네에 그 무속인데 동네 그 하필 무속하고 친하더라니까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가? 종교적 행위. 그리고 한 분은 또 우리 뭐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 뭔가 뭐 이 뭐를 이게 잡아야 되잖아요. 한 분은 다리 엄청 이렇게 잘 떴어요. 근데 이제 이 큰 이제 그릇 다라이라고 하는 큰 그릇에 물을 이고 나가더라고. 나 몰라서 사실은.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시골에서요 고기를 잡아가지고요. 물이 많이 들 때 잡거든요. 잡은 걸 또 사가지고 그거를 방생하러 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무속하고 밤늦게. 자, 제가 이 종교적 행위를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럼 뭐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감기 들면은 빨리 해갖고 동네 옆 동네 가면은 조그맣게 그 약을 파는 데 있었거든요. 감기약을 사와야 되는데 이거 무속을 불러가지고 그잖아요. 머리 아프다가 감기거든요. 머리를 갖다 대를 가지고 계속 때리더라니까요. 배 아프다고 하면 빨리 이게 약을 줘야 될 건데 그잖아요.
대를 가지고 또 배를 막 제가 참 그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 모친이 이리 살았어요. 저도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예. 유대인들은 늘 율법 속에 있었어요. 율법주의입니다. 또 안 되면은 말이에요, 신비, 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본주의, 안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참 무서운 거지 이게. 아니, 세상 사람들은 너무 커 보여요. 그러니까 세속을 따라갑니다. 세속주의 적당하게. 아니, 그렇게 살면 또 안 된다는 거요.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분리주의 이래 갖고도 신앙생활이 안 돼요. 이중생활 이리 산다니까. 주일날 오면은요 너무 좋아. 할렐루야. 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그냥 근심 걱정이 가득해 갖고 막 어떻게 내일당 걸려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래 갖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있는 대로 뭡니까? 등갱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등불을 비추는 자로 살아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맞잖아요. 그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할 줄 믿습니다. 흑암 세력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정말 살리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져야 돼요. 저럼 대충 알면은요 대충 답밖에 안 온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저 지옥의 배경에서 길을 여셨다.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피 흘릴 때에 이 원죄와 자범죄와 미래의 질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다. 십자가에서 대속시켰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켜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정확한 복음 속에 들어갈 때에 참 자유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겠다고 했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서서히 들어오는 조여오는 영적 문제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조여온다니까요. 그냥 뭔가 풀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풀리지를 않아요. 서서히 조여오면서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고 난 이후에 뭔가가 이제 누릴만 하면은 그때 질병이 들이닥쳐버려.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좀 됐다 싶은데 그때 되면은 문제가 터져버린다니까요. 영적 문제 오는 걸 못 막아내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시간이 가면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이 인간이 참 이상한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도 없어. 그러잖아요. 그렇게 젊었을 때는 잘 나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이제 내가 복음을 누리고 후대를 살려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가 더 힘든 거 있잖아요. 더 힘든 거야. 저도 나는 자연이다 그걸 많이 봐요. 보면서 그걸 늘 본다니까. 저 사람은 왜 저기를 갔을까? 그거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딱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딱 첫 번째는 온 사람들 와서 딱 인터뷰를 나중에 하잖아요. 저녁에 쭉 되면 해요.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사업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갖고 자연이 됐다. 두 번째, 가정에 오는 어려움, 그 아내하고의 어려움, 그것도 심지어 여자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냥 탈피해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전부 다 이래가지고요 오는 그게 영적 부분이거든요.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어야 돼요. 뭘요? 주인을 바꾸면 돼요. 주인을 바꿔버리면은 주인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데 그것도 엮어가면서 인도해 가요. 그리스도 하고 있으면 어떨 때는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한 일도 없고요. 또 많은 일도 할 수도 없고요. 일어나면 밥 먹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고 해결하지 말고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한 걸 가지고 기다리는 거하고 끊임없이 모자라는 거하고 달라요. 늘 모자란단 말이에요. 늘 부족하고. 이런 사람 과거에 사로잡혔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걸 내가 이렇게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잘 됐을 건데.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과거에 그 뒤바꾸려 해도 안 돼요. 안 돼. 우리 집사람이 잘하는 거요.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나를 만나겠냐 하니까 절대로 안 만나겠대.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그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 저도요. 다른 사람하고 살고 싶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딱 10년만 딱 살고 안 살고 싶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10년 딱 살고 또 다른 사람은 10년 딱 살고. 자, 이렇게 살면 제일 좋겠는데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녀들 오는 영적 문제 해결 못 한다니까요. 해결 못 해요. 그냥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저도요. 사람들이 예쁜 여자가 딱 지내가면 나도 딱 본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잘생긴 사람 많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 깊이 들어가면 어때요? 영적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그 잘생긴 거 포장해 보세요. 그 포장해야 되잖아요. 누림, 기다림, 그 다음에 도전이라. 이렇게 가야 돼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도전할 수 있는 시간 그때 도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복음의 답이 안 난 상황에서 그냥 상처를 가지고 계속 도전하니까 그 다음에는 제2, 제3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지요?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십자가에서 피로 여러분을 사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냐?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취시키실 것이다. 여기에 딱 이렇게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런 사람은 살아요. 그죠? 이런 사람 산다니까요. 그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사람은 산다니까요. 어제 거기에 그 유재석이 넣어가지고 하는 그걸 봤다니까요. 감동되더라고요. 감동돼요.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이분이 약사예요. 약사 남자분인데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자녀들도 결혼시켜갖고 출가를 보내고 이분이 라오스에 그래서 학교를 한 20개 정도 지었어요. 20개.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사니까 뭐 이렇게 일반인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거지. 그렇다고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결론을 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유재석이가 사회자 물어본 겁니다. 자기는 평생 소아마비가 돼가지고 평생 남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학교 오는 것 때문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친구가 이렇게 힘들하니까 가방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가방 들어가고. 이래가 뭐 그때 당시 살아오면서 막 애들 뭐 남자 세계가 그렇잖아요.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뭐 싸움 일어나고 어떨 때 놀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마다 막 이렇게 어떤 친구가 딱 나가고 대신 싸워주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소아마비가 돼갖고 남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신기술이 막 발달돼가지고 이제 겨우 일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걸 수술해가지고 좀 걸어요. 걸어도 뭐 띠뚱띠뚱 걸어요. 이 사람이요, 늘 평생에 남을 도움을 받다가 어떻게 공부를 해가고 약사가 됐는데 그걸 생각한 게 기가 막히다는 거야. 나는 왜 평생 동안 남의 도움을 받았을까?
내가 한번 남에게 한번 도와주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남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뭐 고아원에다가 이렇게 돕고, 노인정에 가서 돕고, 계속 이렇게 기부를 하면서 돕고 하다가 이게 연결돼 갖고 어느 날 이렇게 저게 누가 친구가 라오스에 거기에 가서 한번 봉사활동 한번 가자 이래 된 거란 말이에요. 이래 봉사활동을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애들이 너무 산에서 이게 내려와가지고 뭘 따가워가지고 강줄에 담아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이 가정을 이끌어 어린 애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여기에서 학교를 조그만 거라도 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뭐 학교도 뭐 이렇게 헛간처럼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학교를 하나 짓기 시작했어요. 모든 돈들을 미래에 자기가 지어야 될 미래를 준비해놓은 돈, 그러니까 뭐 우리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한 그 돈들을 가져와서 학교를 하나 지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학교를 짓기 시작해갖고 계속 버는 쪽쪽. 난 너무 정말 충격을 받았어. 그냥 모든 삶을 올인한 거야. 자녀들도 이해시키고, 자녀들도 뭐 아버지가 존경스럽대. 자기들 뭐 돈 10원도 안 줘도 된대. 참 놀랍잖아요. 한국에 보름 있고 라오스에 가서 보름 있어요. 이렇게 살아요.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이래가지고는요. 그 올인해가지고 계속 학교를 지어가는데 20개를 지었어요. 그래서 20개를 지어놓고도 그 학생들한테 가서 다 설교하는 게 그런 게 이제 뭐 한마디 하는 게 노더라고요. 나는 이 봐라, 이 다리도 올려가서 수술하고 그리고 걷지도 잘 못하고 이게 장애인이다. 그리고 너무 힘든다. 그런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 라오스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나오면 된다. 이런 거 있죠. 이래갖고 그 인물이 나올 때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지원한다고. 장학금도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장학금 지원합니까 하니까 나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온 그 어린아이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면 어떡하냐. 그 애가 만약에 라오스를 살 수 있는 인물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 아니 신자인지 불신자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복음적이냔 말이야. 아니 하나님 사람보다 더 복음적이잖아요. 그러니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자녀들이 보고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존경스럽다는 거죠. 자기들은 돈 10원도 이렇게 안 줘도 된다는 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없어도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시고 내 일평생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시고 충분하다면 모든 것이라면 행복해져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단번에 해결하셨다.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해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놓았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일어매. 여러분 오순절 날에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여러분의 후대에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올해 개인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문제가 해결돼야 회복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입니다. 그리고 생업 현장입니다. 내 교회를 또 그리고 세우리라. 아주 중요한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길 바랍니다.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나를 살리는 시스템, 교회를 살리는 시스템 속에 임직자입니다. 생업을 살리는 시스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업하시는 분들은요 그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언약 아래 있는 모든 지혜, 지식, 부활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자리를 여기를 비워도 이게 내 생업 현장에 돌아갈 수 있다면은 자, 그 사람이 있잖아요.
시스템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그 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돼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축복을 찾아야 돼요. 하나씩 기도하면서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안 되면 친구라도 끌어다 놔야 돼요. 그렇잖아요.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빛의 망대로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며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가는 가운데에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